매 연말이 되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총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아마 올 한 해의 세태를 이 한 단어로 그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교수님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연말마다 그 해를 특징 짓는 사자성어를 이제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매 연말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2001년도라 그러는데요. 이걸 발표하던 첫 해 2001년도에는 오리무중, 이 사자성어가 뽑혔답니다. 그 해에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도대체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오리무중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는 이합집산, 또 2003년도에는 우왕좌왕, 또 2004년도에는 당동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매년마다 발표를 했는데, 제가 참 마음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그렇게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쭉 사자성어 발표된 거를 보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막 희망적이고 올 한 해는 막 꿈에 정말 부푼은 잊혀지지 않는 해였다, 이런 사자성어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매년 힘든다는 거예요. 매년 오리무중, 매년 헷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연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과 혼돈과 또 계획의 차질과, 그래서 이 한 해가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그 해마다 채워야 되는 아픔이 있고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총 결산하고 되돌아보는, 또 새해를 또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혼란이 없고 순탄한 한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혼란으로 우리 마음이 어지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마음에서 이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 이제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분의 귀한 점이 뭐냐, 이분은 자기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것들을 방치해 놓지 않는 태도, 이것과 싸워 극복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그런가 하면은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분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거는 뭐냐, 그 몸부림이, 그 극복이 자기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야베스를 참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야베스의 태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역대상에만 해도요, 대략 한 500여 명 가량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뭐 전부 이렇게 세보지 않았지만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려 한 500여 명이 이 역대상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 4장에만 44명의 인물이 이름이 지금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쭉 열거가 되는데, 유독 이 야베스에 와서는 2절에 걸쳐 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이 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야베스의 삶은 이 같이 나누어야 돼, 이건 모두가 다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의미가 부여되니까 야베스에 대한 인생의 설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잘 사느냐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얼마나 부하게 살았나, 얼마나 멋지게 잘 살았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나, 이거는 후대가 좀 나누면 좋겠다, 이게 야베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 내 딸, 이 김집사, 또 박권사, 이 삶은 이 기록에 좀 남겨야 돼,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에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참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은혜를 새삼스럽게 많이 받았는데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이 야베스에게서 배워야 될 2가지 균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가진 귀한 모습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결핍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삶을 분석해 보면은 2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9절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 야베스는 결핍과 고통으로 시작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그 독특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드물게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성경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또 야베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출생했을 것이다, 혹은 난산을 하였을 것이다, 혹은 땅이 없는 빈곤층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이제 많이 내어놓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가 하면 이 9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와 관련하여 독특한 게 있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9절 뒷부분을 3번 읽어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아니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우울한 아들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핍, 어떤 고통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출발한 인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와 관련한 첫 번째 분석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베스의 귀함이 뭐냐, 2번째 분석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야베스는 비록 그의 삶이 결핍과 고통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참 가슴 아픈 인생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뭘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야베스를 묘사하는 말씀 첫 시작이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부분을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이 9절에서 묘사되는 야베스와 관련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비록 그 인생의 출발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참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불쌍한 사람은 아무 약도 가진 것이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희망뿐이다. 저는 이 셰익스피어의 이 명언을 근래에 발견하고는 진짜 이 말 맞다. 20대 초반에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있는 건 희망밖에 없더라고요. 이 희망마저 내려놓으면 그 끝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터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희망입니다. 야베스에게 배워야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 다 아시죠?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 며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온 한 해 내가 겪었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아비투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크랩 아시죠? 개. 이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꽃게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볼게요. 이 크랩 멘탈리티 효과가 뭐냐 하면은요, 이 어부들이 이제 이 꽃게를 이제 산채로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물로 이제 이 개들이 이제 그물망으로 걸려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은 그 꽃게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어부들은 그냥 나지막한 바구니 툭툭 집어넣어서 그 뭐 6시내 오양 이런 거 통해서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꽃게들은요, 그 정도 그 높이의 바구니는요 얼마든지 기어가지고 탈출을 할 수 있다는데 왜 탈출을 못하느냐, 왜 어부들은 그 나지막한 바구니에 안심하고 꽃게를 집어 던질 수 있는가 하면, 이 꽃게들은요 탈출하려고 기어오르는 다른 동료들 끌어내리기에 바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힘을 합해, 지금 다 피해자들인데, 지금 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 앞에 개가 조금만 앞서면은 끌어내기 바쁜 존재. 그래서 이게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는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따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꽃게를 방해만 할 것인지, 조금 오르다 쉽게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기어올라 결국 바구니를 탈출한 것인지를 선택하라. 올 한 해 저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크랩 멘탈리티 효과에 빠져 계시는 분 없으셨습니까? 그저 끌어내리기 바빠가지고, 참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참 씁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 사회를 규정짓는 한마디를 말하자면 분열 아닙니까? 끊임없이 끌어내리기, 끊임없이. 이게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오늘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 크랩 멘탈리티 효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 이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베스에게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균형이고요. 그런 출발이 너무나 결핍이고 출발이 너무나 뭔지는 모르지만 참 고통으로 점철된 거였지만, 나는 이렇게 함몰되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모습이 이 야베스의 참 귀한 모습이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자기 삶에 드리워진 결핍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뭐냐? 그게 야베스가 보여준 두 번째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태도, 이걸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10절에 굵은 마크를 한 대목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이 돼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반복해서 굵은 글씨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어려운 결핍의 문제,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내가 애써서 해결할 수 없다,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야베스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거. 뭘 아뢰입니까? 주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아뢰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자신의 결핍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이 야베스를 보면서 참 종종 흥얼거려지는 찬양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 뒷부분의 가사가 참 많이 맴도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 이 찬양이 계속 반복하는 이 한마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게 야베스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부부간에 불화가 많이 생겼다,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이 많은 분석이 나오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대부분의 우리의 태도는요, 주님 가만히 계시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 주일날 만나자고. 주님 주일날 뵐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에 자꾸 관여를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뼈아픈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불철주야 성경 있는 목회자라고 해서 이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자녀를 길러보면은요, 하여튼 말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내가예요. 내가. 좀 고집이 좀 센 애들은요, 엄마가 그 신발 이렇게 신겨주면은 엄마가 신겨준 그 자리에 가서 벗고 자기가 다시 신어요. 제가 잘 아는 따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거, 내가 야베스에게 우리 배워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새벽에 하나님 꿈 주셔가지고 얼떨결에 선포하고는 그 지난 8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운 시간을 제가 가졌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밝아오는 새해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이 되고, 지금 얼마나 놀라운 주님 여기 계시기에가 가평 우리 마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다 드러낼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 가평 우리 마을을 향하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일만수도 파송 운동, 저는 지금 한 8분 능선은 다 넘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장로님들이 걱정했거든요. 대혼란이 일어날 거를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만수도 파송 운동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교회적으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결핍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이 야베스의 귀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나 내가가 아니에요. 난 극복할 수 있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불가능은 없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가 가진 두 가지 균형, 그는 결핍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그러나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 정신을, 또 이 균형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야베스의 균형을 마음에 담으시고, 야베스가 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 한 해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해야 될 야베스가 드린 기도 제목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예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저는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 제목의 배경으로는 예전에 나온 그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땅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야베스가 드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기도 속에는요, 야베스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이 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가지고 뭘 근거로 기도하게, 그게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늘 마음에 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야베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 속에는요, 두 번째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자기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때 미국으로 시카고로 이민을 가서 보니까요, 이 도시 계획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로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시어스 타워에 이제 관광으로 12불인가 주면은 이제 꼭대기에 올려다 주는데요. 그 야경은 이루 말로도 못합니다. 시카고의 야경은요, 대부분의 미국이 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바둑판이에요. 어떻게 도로가 이렇게 잘 나와 있나. 더군다나 그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는 시카고 그 중심가 그 다운타운은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건축공학적으로 세워진 곳이거든요. 그 어떻게 이렇게 도시 설계가 잘 되어 있나 보니까요, 1871년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불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면은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될 정도였답니다. 온 그 중심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다 불에 탄 거예요. 이렇게 시카고 도심 지역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놀랍게도요, 바로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 이후에 재건을 통해서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건 제가 그 백과사전을 뒤져보고 제가 찾아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아까 9절 세 번역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왜 9절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야베스를 부각시키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같이 대비를 시킬까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야베스는 어떤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여기 계시오니,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결핍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잔병치레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기도했더니 이게 없어졌다. 이건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 늘 그것 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참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야베스처럼, 그래서 그 문제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야베스에게서 이것을 배우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보세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런 말씀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 좀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가를, 저는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저에게 감격의 눈물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은 참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야베스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내 인생에 대학 졸업한 이후에 참 막막한 그런 삶으로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입을 크게 열라,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폭을 넓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치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웅다웅 그렇게 살지 마라. 20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것을 실천하고 누리는 복, 이것을 실천하고 누리는 복, 이것을 실천하고 누리는 복, 이것들이 자꾸 내 내면에 쌓여가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까지도 할 수 있는 담력이 여기 생기더라고요. 새해에는 그 크랩, 그 꽃게들처럼 저 남 끌어내기에 혈안이 나보다 더 앞서가느냐고 이런 좁은 눈으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년 한 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분당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야베스를 보면서 또 하나 넓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라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많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지만 허구한 날 그렇게 그냥 다투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일삼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관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분열과 대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믿음 좋은 성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좁아터진 같은 편 안에서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너무 두려운 이 시대 속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더 넓히면 좋겠습니다. 포용이 더 넓어지고 관용이 더 넓어지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이 분열을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야베스가 구했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았던 수많은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간구를 드리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근심은 히브리어로 오체브라는 단어인데요, 슬픔, 수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참 가슴 아프게도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이 야베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야베스 길르앗 할 때 이 야베스는 황량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 당시 길르앗의 땅이 황폐하다는 그것을 특징으로 하여 이 야베스 길르앗, 그 이후로 이 야베스라는 의미는 황폐한 땅, 소수, 약자, 비운의 땅,
이런 뜻으로 쓰여졌던 게 이게 야베스인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한 인간의 출생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가 없이 출생했을 것이다, 난산했을 것이다, 땅이 없는 빈곤층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분분하다 그랬는데요. 야베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자기 이름을 늘 인식하면서 자기가 바로 야베스 길르앗, 황량한 길르앗 땅과 같은 처지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제 존재가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제 존재가 이 척박한 야베스 길르앗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20대 기억이 납니다. 걸어 다니는 열등감이었고요, 움직이는 열등감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내 인생에 있었던 것이 20대예요. 그때는 그 크랩, 꽃게, 이 끌어내기에 바빴던 그 꽃게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게 또 저예요. 비난이 많았고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하고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내쳐버리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 존재가 야베스 길르앗, 황폐한 땅 같은 황량한 인생,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황량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황량한 길르앗 땅과 같은 저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참 저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누가 뭐라고 저를 칭찬하더라도 저는 제 출발을 알아요. 저는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결핍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이 초라한 자리에 빠질지 모른다는 이 생각은 머릿속에 뿌리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 10절에 나오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이런 황량한 야베스 길르앗, 황량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량한 길르앗 땅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나를 비참한 열등감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기도라는 도구로, 기도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이겁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나오는 아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다급한 요구와 관련된 단어로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 아뢰다를 cry out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cried ou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뭐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거 아닙니다.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불쑥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이 크라이 아웃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4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결핍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올 한 해
이 절박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날 때부터 이런 결핍을 가지고, 날 때부터 이런 고통을 가지고, 무슨 깊은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결핍으로 시작한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인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성구는요, 시편 71편 14절입니다. 이제 본당에도 이 성구를 예배 오실 때마다 묵상하라고 걸어둘 거고요, 여러분 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께 더욱더욱 기도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의지하리이다.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담으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마무리를 짓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노래말 속에서 불려드렸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나갑니다. 지난 1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상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외로웠던 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셨음을 제가 다시 자각하기를 원합니다.